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또 귀한 우리 3일밤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동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언론의 보도를 통한 이렇게 뉴스들을 접해보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계 패권과 또 주도권이 어디로 또 이동하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사를 또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설을 읽었는데 그 사설에서는 미국의 테네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한 피켓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의 그 문구를 주목하면서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Sacrifice the weak, reopen이라고 피켓을 들고 한 미국의 여성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모든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어 문구가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시켜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단순한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왜 미국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라고 말하는가?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 분담을 하며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서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인권과 또 사회적인 어떤 배려를 덕목으로 생각하는 서구인들의 가치에 있어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경제 해제 조치를 내려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 어차피 세계는 적자 생존이고 또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희생되어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노인들과 또 약한 사람들과 기저질환자들을 희생시키고 생존권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경제를 활동하게 해서 더 이상의 천문학적인 희생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프리덤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중국에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도 중국적인 상황도 똑같았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낳았던 이탈리아에서도 이 용어가 적용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권과 또 사회적인 보장은 돼야 되겠지만,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모든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늘어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되고 붕괴되는 것이죠. 모든 유럽 나라들이 그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 번도 우리 자신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반도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또 모범적으로 방역뿐만이 아니라 사망자들을 낮추었고, 또 가장 누구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서로 나누어주고 배려하면서, 또 그 어떤 마켓에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재기를 하지 않았고, 또 가장 자원봉사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서 서로 희생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은 다 감탄하고 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이를 감당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 포스트가 아니라 프리 코로나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가장 이 방역 시스템을 넘어서 선진국보다 더 선진국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놀라울 만한 일인 거죠.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를 웹 세미나라든가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안정적인 지금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나라인 일본을 보더라도 어수선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는 5가지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을 발표했고, 또 정부는 50개가 넘는 우선순위에 있는 이 변화하는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발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 사회가 진입되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이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스마트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사물 인터넷 경쟁도 더 가속화될 것이고, 또 이제 의료 시스템도 우리는 스마트 장치를 부착해서 원격 의료가 가능할 정도로 산업 시장을 지금 선점학으로 그렇게 국가가 주도하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도 완전히 혁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지금 재편성되고 새롭게 지금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와 질서를 제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상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계 전문가들과 언론들을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어보면 이제 메가처치와 미자립교회의 구분은 사라졌다라는 것을 대형교회 목사님이 선언을 했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우리 교회의 환경도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과 시스템과 질서가 가치 체계가 다 바뀐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학이 과연 개선이 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는 거죠. 분명히 사회 제도라든가 새로운 가치 추구라든가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될 거지만 근본적인 이 사회의 우리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생존권 우선으로 나 중심과 이기적인 유전자와 가족 이기주의와 또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이 불의한 일들과 부조리들이 사라져지게 될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빠른 전염성을 가지고 더 심각한 구조적인 악을 드러낼 것이 저는 자명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를 대비하면서 어떻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변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우연처럼 등장한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인류가 가진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많은 사회적인 문화 시스템과 제도를 변혁해 보았지만 인간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복음을 추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기 교회가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켰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바뀌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2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병이 나은 사람이 두 사도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우리가 문맥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이 외부의 세력에게 상당히 위협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서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치유와 임재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랬고 이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또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또 성전 경비대장의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 그렇게 반응을 해야만 됐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합법적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의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많은 종파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지 정통적인 합법적인 그 유대 종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동방 박사들이 이 점성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이 별의 흐름을 통해서 해석하고 쫓아왔듯이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도래한다라는 사상이 가장 정점을 치닫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 유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메시아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유대 종교 학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과 SNF파들이 다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부정할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었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BC 145년경에 하스몬 왕조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메시아의 그 합법적인 그 정통성을 이루는 다윗의 왕조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유대 종교의 그 정권을 갖다가 권세를 탈환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짧은 시기에. 곧 그들의 반란은 제압됐고 그들은 반역죄로 살육을 당했죠. 그러나 그 하스몬 왕조가 이 다윗의 왕조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일시적으로 정복했을 때 제사장 제도를 자기네들이 개혁을 했고, 또 그 당시 종파였던 사두개인들도 같이 현실적인 타협점을 가지고 밀거래를 통해서 같이 통합을 했고,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 배경에 보면은 성전 경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인파로 몰려들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자가 바로 이들이었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명분을 주었던 게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거기에 합법적인 왕조라고 자칭 메시아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하스몬 왕조였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 이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보면 부활 사상과 내세 사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기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교리를 선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 타락이 극심했는가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사내들인 공의원이 이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었으며 성전 경비대와 경찰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성경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기보다는 많은 성도들 숫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그 세력들의 성전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아주 변방에서 주변 세력도 아니고 작은 소수의 무리들에 불과했고,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봉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수천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하스몬 왕조와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수비대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왜 촉각을 곤두세웠냐면, 일단 헌금이 줄어들 테고, 또 자기들을 인정하고 관심을 갖던 많은 인기와 관심들이 그들에게로 돌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못마땅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갖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그때 살기등등한 협박과 위협, 공갈과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와 핵심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과 14절을 보니까 그가 기세등등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평범한 모임이 아니라 가장 랍비 교육을 받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비롯한 토라를 비롯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고, 또 주도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제의와 제사를 관장했던 사람들도 다 있었는데, 학문도 없었고
배우지도 못했고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며 건축자들의 버림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12절 보니까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담대하게 전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오로지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던 것을 본 몇몇 무리들이 있을 정도로 신원이 확인되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변방의 조그만한 갈릴리 소수의 무리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고 전 세계 보편 종교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들은 조직이나 세력이라든가 물질도 없었고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그런데 왜 사내들인 공의원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의 말에 반응을 할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첫째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너무나 탁월하게 인용을 잘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의 변방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랬던 거죠. 도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의 축사를 통해서 연약한 그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았고 그 나음 받은 표적과 기적 때문에 5천 명이나 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배타적인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거짓되고 타락한 종교 앞에 섰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다원주의, 다문화, 포스트 모던, 후기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산을 올라가는데 하나의 길이 있지 않다. 하나의 길이 있지 않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생각이다.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끝까지 올라가 보면 보편적인 신을 우리는 믿고 있고 모든 구원의 길은 종교는 다르지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원주의의 논리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종교끼리 논의해야 되고 당신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사상인 거죠. 과연 그런가? 과연 세계 보편 종교주의자들처럼 구원의 길이 하나이지 않고 여러 갈래일 것일까?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은 모던 시대의 가장 우상이었던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갖다가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기치를 내걸고 권위주의와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린 포스트 모던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상 체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 다원론과 다양성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것이 아니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다양성의 진리 체계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예요. 전 근대적인 것 같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이런 다원주의화된 사회에서 나만 옳고 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 나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기에 딱 합당한 그런 시대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신뢰성을 잃어버려서도 그런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사상과 시대 정신이 그런 거예요. 시대 정신이랑 결혼하면 미망인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진리를 이 사람 견해도 옳고 저 사람 견해도 옳고 진실이 아닌 한 사람의 학설과 검증되지 않은 견해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관용의 시대에는 진리의 문제에 관한 한 꼼꼼하게 한국 엄마들처럼 따져보고 물어보고 웅진코웨이처럼 깐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리를 제물로 삼아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진리라는 미명하에 또 모든 것이 관대하고 관용하고 공존이라는 이름하에 진리를 희생시켜버린 거죠. 힌두교도 진리이고 불교도 진리이고 이슬람교도 진리이고 과학도 진리이고 기독교도 진리다. 이러니까 복음의 물을 탔기 때문에 세속의 거대한 물결 앞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고 힘이 없는 거죠.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원오브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타 종교가 진리일까? 타 종교는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 불교는 도죠, 철학이죠. 힌두교는 출발 자체가 범신론이기 때문에 그건 유일신이 아닌 거고,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그 창시자 마호메트의 인간성을 보면 비인격적인 유일신이라면은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못 되죠. 더군다나 그 종교의 창시자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를 졌고 또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존재인데 영원을 잠깐 맛보았을 뿐이다라고 코란에 기록을 하고 또 신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었다라는 대목이 이 코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은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또 다른 유한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출발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이 종교성은 이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따져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이 짬뽕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도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시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또 우리의 삶으로서 구원받은 증거의 열매들을 나타내면 사실은 초대교인들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되려 매력적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를 않으니까 무식해지는 거예요. 지하철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수치스러운 문구를 보는 거예요. 지하철 상행이 구걸, 전도, 소란행위 금지. 결국은 복음의 가치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구원의 이름이 그 비슷한 행위로 간주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류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일무이한가? 그것은 어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권위 있는 의사가 나의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을 갖고 있고 유일한 방법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권위자에게로 가죠.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찾아가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아티클에서 읽었는데 강정훈이라는 생활거룩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하철에서 너무 무리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는 최건능 목사님이 얘기한 거지만 이 사람은 지하철에 가면서 성경책을 찢어가면서 주면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에 거슬리니까 그 사람에게 따졌대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대꾸하는 게 지옥 가려고 그래? 잔소리 말고 예수 믿어.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강정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민망해가지고 듣기 싫어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전도하면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전도하지도 못할 거면 입이나 다물어. 이게 과연 복음의 능력일까? 우리는 이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양과 에티켓과 생활에 대한 자세가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너무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많아요.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홍해가 갈라지고 불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게 문제예요. 상식이 기적이 돼야죠.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그런 유일무이성의 방식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그 진리와 전도는 이런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났던 고백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실하게 선포하는 그의 담대함은 힘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조차도 움찔했던 것이고 그 진리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갑자기 회의를 열기 시작했죠. 기탄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 앞에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회의한 끝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백성들이 워낙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 있는 메시지에 굴복당했기 때문에 저들을 손댔다간 자신들의 신변이 위협당할 줄 알고 그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죠.
그 장면이 15절과 18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서부터 18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공회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기와 사람의 관심에 편승해서 늘 얼마나 자기를 따라오는가, 팔로워와 조회수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소비자 편의주의에 따라서 시대에 유행하는 흐름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는 뭘까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진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가장 비판적인 사회학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여론몰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회주의 이상만큼 위험한 게 저는 이 소비자 중심의 편의주의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사람들의 더 귀에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려 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적절하게 타협하고 세속의 시류의 사상에 타서 강단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가치와 본질이 흔들려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OBC 하나님의 성품 강의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모든 시대마다 이단이 발흥하게 되고 사이비 교단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을 때 이단과 사이비는 언제든지 발흥했어요.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사이비와 이단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성교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오늘날 한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언론에 보도된 교회의 이미지는 어떤가? 신천지와 다를 게 없어요. 안전 문제만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단들이 교회의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 교회의 지형이 가장 먼저 변할 게 뭐냐면 전도가 위축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가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러 가면 사람들이 경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역이 가장 위기가 아니라 자칫 한국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이 전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릴까 봐, 개인 전도를 하지 못할까 봐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대중이 원하면 다 그냥 편승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회적인 문화, 분위기, 이거 타파해야 돼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이 옳고 이 진리의 말씀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인가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타협하면 안 돼요. 그게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이죠. 제가 이단에 빠진 한 형제를 오랫동안 도왔던 적이 있었어요. 만민중앙교회 다니던 형제인데 참 그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런 미혹에 됐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형제가 나에게 해줬던 얘기가 너무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내가 봐도 비상식적인데 거기서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상당히 한국적인 사회랑 비슷해요. 거기는 수만 명이 운집해 있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있다. 박사들이 너무 많고 의사들도 많다. 어떻게 그것이 가짜일 수가 있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을 결론을 내리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않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분별과 판별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무 비유를 드렸었어요. 그 나무 비유가 뭐냐면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못 갈까 봐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열리며 무화과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해설해 주셨어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다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북한의 2300만이라는 수많은 주체사상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옳게요? 히틀러가 군주로서 독재를 했을 때 교회 복음과 교회 교리를 팔아먹은 모든 그 히틀러의 광기 있는 집단은 절대적이고 옳겠네요. 그게 바로 숫자의 함정이라는 거죠. 조회수가 무조건 많이 올라가는 게 옳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는 물어보지도 따져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이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따랐던 것이죠. 그가 40이 넘은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과 이름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를 해방시켰던 것을 베드로는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진리를 믿고 있었던 거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나았다, 치유됐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구약의 출애굽기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병들고 사망에 묶여 있었던 그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병든 영혼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탄 없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문화, 다종교가 있었던 이 로마 제국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갈릴리의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저는 예수님을 19살 때 모태신앙이었지만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 19살 때 내 회심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내가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꿈이 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시민적인 삶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저는 큰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정말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공무원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이 19살 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나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을 때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 삶의 자리를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내 영혼의 굴레가 벗어지는 듯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혁명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다른 것을 추구해도 내가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가지고 처음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그 유학하러 갔을 때 그 첫 시간 지금도 기억나요. 그 어윈 닥터 패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신약학 시간에 첫 강의와 첫 수업을 하는데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은 내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첫 시간이었어요. 신학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아는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따라가서 그 수업 시간에 뒤를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하염없는 그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마치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을 때 돌 무덤이 그 제자리에 그 딱 들어가서 그 굴에 딱 들어가 맞는 느낌, 그 느낌처럼 그것이 너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고 생생하게 제 안에 들려주셨어요. 주저하지 않고 저는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 삶의 부르심이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다 그런 부르심과 소명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한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판단해 보라.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K 방역이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들보다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한 의료진과 방역 당국, 정부 당국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제패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선점하는 그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가 경제만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비록 경제는 뒤처지고 우리가 뛰어난 문명과 뛰어난 선진국과 같은 질서와 삶의 편리함은 없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조금 상대적인 빈곤감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민족, 예수 잘 믿는 가정, 예수 잘 믿는 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이 나라 민족 삼천리 반도 모든 곳곳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 앞에 같이 창출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나라, 나는 그게 더 위대한 나라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준 것이고 방역의 선진과 의료 시스템을 준 것이고 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경제적인 축복 외에 외적인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더 세상 나라보다 범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가득 찬 나라가 될 거예요. 이 코로나 시즌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재정비해서 예수의 이름을 한 분만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대전 온누리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왜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생의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믿었던 이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는가? 세상과 너무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타협하고 세상과 혼합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으로 얼룩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처럼 교회의 가치와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런 가치와 사상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좁은 길을 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